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할 것인가,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을 해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대학에 갈 것인가, 또 청년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 것인가, 또 성인들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상의해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대방 말을 무조건 듣고 결정을 하면은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결정을 하면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게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심사숙고한 끝에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와 군 사령관 분이야를 이제 불렀지요. 이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자신이 탔던 노새에 태우고 기온에 가서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아도니아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아도니아와 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어졌지요.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져서 제단의 뿔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아도니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리했던 상황도 호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면 자신 있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하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관련된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을 제사장 사독을 불렀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나단 선지자와 새로운 왕이 되어진 솔로몬을 경호할 수 있는 군사령관 분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솔로몬을 다윗이 타고 다녔던 노새에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노새는 아무나 탈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이 탔던 노새는 아무나 탈 수가 없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노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이 노새에 태우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것은 다윗 왕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행사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에 가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솔로몬이 왕이 계승자임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식 중에서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성장하면서 한 번도 왜 너 그렇게 했느냐라고 꾸짖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졌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잘못하면은 이 사랑하는 자식이 시리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내란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에 치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싸우기 싫어서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올바르고 또 정당한 결정이라고 한다라면은 사람과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자신 있게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의 왕으로 삼겠다는 말을 듣고 분하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6절 37절에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께 함께 계심과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하야가 아멘 한 것은
옳으신 결정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세우신 것은 옳으신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분하야의 고백은 다윗의 지시를 받은 세 사람의 심정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왜 솔로몬은 왕이 되어도 되고 아도니아는 왜 왕이 되어지면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도니아가 왕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신도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지 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왜 옳은 결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신하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왕으로 이미 내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람들의 원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왕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솔로몬을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라가 통일되게 하시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멈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강성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를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고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느냐의 관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면은요, 사람들이 기쁘게 감당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면은요,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죠. 내가 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어지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라 한다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독과 나단과 분야야는 다윗이 지시를 즉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솔로몬을 다윗의 왕의 나귀에 태워서 또 노새에 태워서 기온에 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지기식과 아도니아의 모이는 둘 다 예루살렘 경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즉위가 거행되었던 기후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샘이에요. 그래서 수원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물을 먹는 거예요. 수원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행사가 있을 때에 이곳에서 많이 열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곳에 가서 사독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었을 때에 다윗의 왕이여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함께해서 가면서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반면에 아도니아는 에르노겔에서 은밀하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은밀하게 선포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은요, 좋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것은 구태여 숨어서 할 필요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면서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이 일은 기독교인인 우리가 해도 되는 일,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말고 사람들과 상의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결정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쁨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피를 불면서 백성들이 환호성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압이 이 소리를 듣고 왜 이렇게 온 성이 시끄러운가라고 물었습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말해주기 전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부었고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되어줬고, 군사령관 분하야가 왕을 호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막 떠들썩하면서 막 뒤를 따르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의 보고에는 다윗의 신하들이 축하하는 말과 다윗의 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의 침실에서 몸을 굽히고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축복을 한다라면은 다윗을 높여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신하들이 다윗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높이지 않고 솔로몬을 높이는데 어떻게 이것이 축복의 말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연로한 다윗보다는 이제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아첨하는 말이라겠다 한다라면은 다윗이 언짢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들의 말에 언짢아 하지 아니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침상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의 신하와 다윗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면서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말을 듣고 침상에서 몸을 굽혀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8절에 보면은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기력이 약해져서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마치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명령한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도의 쉼을 쉬고 편히 누워도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왜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아주 뉴티한 곳에 있다라는 것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향이 어떠한가를 물어보시오.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며칠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셔서 왕의 집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왕의 집은 다윗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식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왕권이 요나단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서 아들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너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왕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이 계속적으로 지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입장에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이구나. 이제부터는 이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제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왕권이 이제 물려줄 수가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즐겁고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윤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작년에 집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됐어요. 이분이 이 동네를 돌면서 운동을 했는데 어떤 집을 볼 때에 참 눈에 들어왔어요.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며칠 있다가 딸이 방을 계약했으니 엄마 구경 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부러운 집을 계약해 놓은 거예요. 딱 집에 가서 구경했더니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조금 작아서 불편해 보이기는 했지만 집에 와가지고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췄다고 그래요. 그분은 좋으면은요 지나가다가도 엉덩이 흔들면 막 춤춥니다. 그러면서 막 부끄러운가 막 얼렁얼렁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래요. 왜 집에 들어와서 춤을 췄을까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에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추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가 볼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노력을 했지만은 내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느껴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힘이 저절로 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다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찬송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찬송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든지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찬송을 부려야 돼요. 그러면은 찬송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가사를 음미해가면서 여러분 찬송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내 마음이 열리지고요, 어떤 찬송은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요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런 찬송과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담겨져 있는 찬송을 부를 때에 진정한 찬송으로 여기 서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면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는 소식을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우리들의 계획이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모의한 사람들이 그 일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도니아가 혼자 남게 되어졌을 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이제 제단의 뿔을 붙잡고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서 결단코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인죄를 진 거 빼고는 어떤 사람이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은 다 용서해 주는 것이 관리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살기 위해서 제단을 뿔을 잡고 용서해달라, 용서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 제단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될 것 같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처음에는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머리를 잘 굴리면은 성공할 것 같아요. 내가 줄 잘 쓰면은요 그 덕분에 성공의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쉬운 걸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가보면은 양상이 달라집니다.
차이가 보이고 결국에는요 천지 차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요 나를 외면해버리고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일들은, 인간적으로 계획한 일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로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도니아의 이 모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좋지 못한 꼴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거둬가시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느냐, 누가 나를 지지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놓여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놓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꿀땅이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그 땅은 똥땅이 되는 거예요. 황무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그 땅이 꿀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롯은요 꿀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요 멸망을 받았어요. 바보같이 선택한 아브라함은 상황이 좋지 않아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도니아를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당신이 하는 거 봐서 이 얘기예요. 아도니아가 모의를 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좋은 날 사람을 죽여서 뭐 하겠어요? 그것도 형인데.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를 해준 거예요. 아도니아는 이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면은 경고망동하지 말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아도니아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해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너그럽게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지 않고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아니 왜 그런 것을 하세요? 그러면 막 바로 화를 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양심에 화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용서가 얼마나 고귀한지,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이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수하게 되어지면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대로도 잘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들 얻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대로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은 부수익이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요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지 부수익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나 지위와 평가에 흔들리거나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불법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계속되어지고 추진되어진다라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간다라면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